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블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이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명령이 있고, 그래서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분명해요.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를 돌파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섬기는 양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이름 바뀌었죠. 하대식 선교사님이나 또는 또 M국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탈북자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한번 불러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탈북자 신학생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의 감정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 복음의 현장에 나도 함께 있는 거죠.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기도에 힘쓰리 하는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은 물질만 찔끔 보내 끝나는, 이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죠. 우리 저기 선교 게시판 안에 그래서 기도 편지가 오면 게시를 하거든요. 가끔씩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지역은 우리가 그 지역을 밝힐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J국, M국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자신이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보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마땅히 할 말을 내가 그때마다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연락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고 회복됐고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를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또 누군가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 이 또한 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와의 동참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것 또한 우리 부르심의 한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와요. 쭉 사람들이 나오죠. 두기고를 비롯해서 오네시모, 또 마가, 또 유스도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 뒤에는 항상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이걸 뭉뚱그려서 저는 이 말에 함축시켜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5절, 6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외인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과 죄에 관계된 땅에 속해 있는 욕망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들과 이렇게 수다 떨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라는, 지혜롭게 행해서 그 시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지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그 시간에 한정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간에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세월을 중요한 것은 말이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의 말이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아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에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맛이 없다는 걸 제가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적당한 양의 소금이 얼마나 음식을 맛깔스럽게 하는가. 근데 우리의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말 자체가 이 세상을 맛깔스럽게, 사람들을 맛깔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남에게 상처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러는데 말을 사용한다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정말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나누면은 저 사람하고 얘기 또 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의 말. 근데 이게 그냥 나오나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돌아보고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런 감정이 내한테서 올라오는지, 이걸 부지런히 성찰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자유해지면 자유해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유해지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 말 자체가 맛깔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 만나면 돌아설 때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34살이 노총각이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자꾸 그 중신이 들어, 누구 좀 만나라. 어떤 그 고향 그 선배인 사모님이 자기 친구 딸을 이렇게 소개를 시켰어요. 목사님 딸을. 피아노 전공.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제 또 안 만나면 또 무슨 뭐 교만해서 그런다 그럴까 봐. 그래서 만났는데 2시간을 만났어요. 의정부에서. 근데 2시간 동안 교회 비판을 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갔다 와서 한 3일을 알았어요.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부정적인 얘기는 사람의 기를 완전히 갉아먹는 거구나. 그런 얘기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아깝죠. 예.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격려의 말도요, 하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아부 섞이는 얘기가 아니라 듣기에 너무 이렇게 탁 듣고 나면 행복한 그런 말.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그렇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맛깔스러운 말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묵도성구에서 읽은 것처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별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 대한 평가를 담아주실 거라는 거죠. 두기고 보세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딱 써놓고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가로 열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고 내 종이었다 기록하시는 거. 또 오네시모 써놓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 도둑놈이었거든요. 근데 그죠? 빌레몬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가로 열고 하나는 뭐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라. 유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도의 위로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이름의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이게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신실하구나, 참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물론 우리 다 사랑하시지만 이것을 영원히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시지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그 평가의 자리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할머니, 돌아가신 기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시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환상을 보시, 입신했다 그러죠 보통. 근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비디오 보여 이렇게 쭉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화를 냈던 장면들만 보였는데 그 얼굴이 너무 못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좀 보내주시면 저 얼굴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맨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나의 표정, 나의 말투,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올까?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늘 우리의 숙제죠.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이야 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어떤, 평가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참으로 아끼고 말 한마디도 맛깔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가 사랑한다, 신실했다, 또는 여러 가지로 수고했다, 이런 평가가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최은우 장로님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검사하시고 우리나라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250만이랍니다. 참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아픈 것도 많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진학하는 자녀들, 어저께 예원이는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연습한 것만큼 실력 발휘를 못해서 애가 많이 낙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어요.
하여튼 진학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